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끝까지 그 곁을 지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째 되는 안식일 그 다음날 새벽에 어둠이 채 그치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세 차례나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무덤 문 앞에 있는 이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고 거기에 임봉을 하고 군인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인가?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헛소리 취급했습니다. 그때 참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호기심이라도 달려가 보죠.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던 세례 요한이 또 같이 달려갑니다.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도 달려갑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라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세 명은 무덤으로 향해 달렸습니다. 도착해보니 과연 무덤 앞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지고 그 무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8절에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밖에 있던 요한도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기 8절에 믿더라 라는 말을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도대체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뭘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가져갔다 그렇게 전했는데 정말 와서 보니 시신이 없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만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말씀하신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새겨 듣고 믿었더라면 그녀는 놀란 가슴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요, 그런 엉뚱한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니 엉뚱한 소식, 잘못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심하고 겁 많은 요한, 대범하고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
둘 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무덤이 비어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이 세마포도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상황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마냥 어리둥절합니다. 이상하다. 돌로 막아놓고 거기에 인봉까지 해놓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던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져 있을까?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갔을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이 세마포는 누가 이렇게 잘 개켜놨을까? 사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 자체가 부활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워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알려주신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 그 부활의 현장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의 현장이었고 좌절의 현장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참 기이한 현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부활을 믿었더라면 그날 그 장소는 예수님의 빈 무덤은 큰 기쁨의 사건이요 큰 축제의 장이 되었을 것인데 애석하게도 부활을 믿지 못하니 이 일은 지금 이상한 사건일 뿐이요 말도 안 되는 일 뿐이요 두려움과 절망의 현장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부활과 부활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에이, 뭔 헛소리야 라면서 자기 인생의 경험상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부활을 치부해버리지 않습니까? 부활이 뭐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좀비인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을 가치로 여기지 않아서 훗날 이로 인해 정말 좋은 것을 얻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 코로나 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동네 이장님이 방송을 했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에이 지난번에 줬는데 설마 이번에 또 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기억할 가치도 없는 얘기로 여겨서 그 시간에 나는 밭에 가서 풀이나 뽑지. 만약 그래서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그 참 희한한 일이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딸랑 이 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빈 무덤을 본 반응이 너무 휑하고 허무하죠. 뭐가 없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없었으니 당연히 있어야 할 반응이 없는 겁니다. 무반응. 부활에 대한 무반응, 부활에 대한 무감격. 오늘날 부활과 부활절을 대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이와 같지 않을까? 아무 감흥도 없는 것 말입니다. 꼭 저희 학교 다닐 때에 월요일 아침 조례 시간
토요일 오후 종례 시간에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있는데 교장 선생님의 훈화 시간이 그랬었죠. 그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늘 뭐라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상하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것도 일종의 교회의 연중 행사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지 못하니 오늘 나에게 그날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아무 날도 아닌 듯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뭡니까? 빈 무덤을 목격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반응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도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부활이 내 영혼에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고 부활이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빈 무덤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헛헛한 발걸음을 딛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부활이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으로 다가옴 없이 이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이렇게 구부려 쳐다보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믿지 않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교인이라면 빈 무덤 밖에서 그저 이렇게 구부려 그 무덤 안에 발도 넣지 못하고 구부려서 이렇게 보면서 울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것,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별의 슬픔 때문에 무덤 앞에서 울지언정 빈 무덤 앞에서는 울지 않게 되지요. 우리가 장례식 때 무덤 앞에서는 울 수 있습니다. 왜요? 육체적으로 이별의 슬픔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 앞에서 울지만은 않습니다. 설령 그 무덤이 빈 무덤이라면 더욱더 울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빈 무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이요 빈 무덤은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무덤 앞에서는 울지언정 빈 무덤 앞에서는 울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빈 무덤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신앙, 아니 울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바로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며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건넵니다.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누가 시신을 가져갔는지 훔쳐갔는지 몰라서 울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지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반응입니다.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 앞에 나타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라 봅니다.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알려주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소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여인의 혼자 몸으로 어떻게 그 무거운 시신을 옮길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안고서 업고서라도 내가 시신을 가져갈 테니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 있는지 내게 알려주시오. 부활을 믿지 못하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경황이 없어요. 저는 이 말을 이해합니다. 이 말을 이해합니다. 예전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길바닥에 도로변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보자기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입니다. 저는 그 보자기 안에 그 시체가 있는 줄 몰랐죠. 그냥 교회 집사님이 길바닥에 앉아 울고 있길래 어린 철없는 마음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 집사님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보고 있으나 사람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얼마나 경황이 없으면 그런 것 있잖아요. 경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지금 이 장면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비록 부활의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적어도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했구나.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으면 내가 업고서라도 갈 텐데,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죠.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사랑을 아셨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고, 아직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다고 나무라지 않고 그녀 안에 있는 그 주님 사랑하는 그 조그만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 라보니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 나의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라보니라는 말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주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여, 라보니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했던 그 부름, 그 호칭 그대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아본 것이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알아듣고 목자에게 나아가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 소리를 듣고 이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 이름을 불러서 그녀를 하여금 깨닫도록 해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그와 다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분됩니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예수님에게 그녀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마리아를 쳐다보는 그 순간 마리아는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전무했던 시절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어린아이와 여성은 사람 숫자 세릴 때 세아리지도 않았던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여자로 태어나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어릴 때는 누구 집 딸로 불리고 시집 가서는 누구 아내라고 불리고 자녀를 출산하면 누구 엄마로 불리고 오늘도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데 2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한 여성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불렀던 이름이 바로 이 여인의 이름입니다.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내가 기쁩니까? 여러분, 내가 기르는 아기가 엄마라는 말 했을 때 좋아가지고 막 난리를 피잖아요. 엄마라고 불렀다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한 말이 엄마라고, 나를 불러줬다고, 나를 알아봐줬다고 그렇게 좋아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부른 이름이 누굽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비천한 여인입니까? 얼마나 비천한 여인입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천했던 여인입니까? 세리와 창기는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 시대에 얼마나 비천한 신분을 가진 이 여인의 이름을 누가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소중하게 구분하여 불러주었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 그 톤, 그 감정 그대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이 김춘수 시인의 이 꽃이라는 시를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원본을 보시면서 제가 바꾼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녀는 다만 빈 무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다.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빈 무덤 앞에서 희망을 찾은 여인이 되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 인격적인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금 이들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친밀함의 관계가,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함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처음엔 여자여 라고 불렀을 때에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녀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전에 가졌던 인격적 관계가 되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10번이 아니라 100번의 부활절을 보내도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빈무덤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빈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녀는 더 이상 빈무덤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요, 빈무덤 때문에 희망을 찾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녀는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살아나서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8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처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는 엉뚱한 소리를 전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 엉뚱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희한한 말을 하거나 엉뚱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쁨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무덤과 같은 현실 앞에서 울고 있는 우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사리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시어 절망이나 엉뚱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희망을, 기쁨을 전하는 자들로 새로이 거듭날 수 있는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